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면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99면에 있습니다. 899면 1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1절부터 3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의 시인인 다윗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며 오만한 길에서 돌이켰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여기서 나오는 교만이란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죄악을 교만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한 존재는 바로 뱀으로 가장한 사탄입니다. 이들은 원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지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타락한 천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사탄과 마귀가 교만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교만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탑을 쌓은 그런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높게 쌓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과 상대하여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성읍과 탑을 높게 쌓아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인 흩어지지 않으려고 과시하고 힘과 능력을 과시하려 했던 바로 인간의 대표적인 교만한 사건이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교만을 죄악 가운데서도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잠언 6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6가지 7가지 죄악이 이제 쭉 이어서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교만한 눈, 교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죄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그것은 교만은 멸망의, 패망의 선봉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의 열심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죄의 삭시 사망인 것처럼 바로 교만의 끝 역시 멸망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뉘우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바로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역대하 32장 25절부터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히스기야가 교만했지만 히스기야가 내가 교만해졌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뉘우쳤을 때 바로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들까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멸망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어떤 교만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교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또 소유나 또 그동안 했던 경험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교만한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끼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윗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자신이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부분에 보면 크다, 그러니까 큰 일에서 크다, 그리고 놀라운 일에서 놀랍다라는 그런 형용사가 나오는데요. 크다, 놀랍다라는 것은 사람들에서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어떤 것보다 더 놀라운 어떤 비교의 대상이 있을 때 크다, 놀랍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경우에 크다, 놀랍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데요.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이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7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 말씀이 이러합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제가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큰 위엄으로 또 하나님이 놀라운 기이한 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베풀어 주셨음을 이 모세가 노래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다른 신들이 존재하지 않지만 다른 신들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 모세가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참 좋은 믿음이다, 저 사람 참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에게 없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참 좋은 믿음이다,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런 능력을 베푸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자칫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 다른 교회보다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은 고린도 교회였지만 결국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자신이 그만큼 뛰어나다,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해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진정한 겸손의 모습, 교만하지 않는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종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또 말씀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건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것들도 물론 놀라운 일들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겸손하신, 교만하지 않지만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한 모습, 겸손한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으려는, 저 사람 참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받으려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바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그럴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품에 있었을 때 자신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바로 젖된 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젖된 아이는 바로 모유를 먹는 것을 이제 끝나고 이제 이유식을 시작한, 그러니까 더 이상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않는 아이를 가리킵니다. 이 아이는 처음에는 모유를 먹기 위해서 어머니 품을 찾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바로 주지 않으면 떼를 쓰고 울며 불며 속상했던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가 모유를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머니 품 자체가, 품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좋고 그곳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바로 다윗 자신의 모습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성장이 당연하고 그리고 마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한 지 1년, 2년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젖을 떼지 못한 아이처럼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떼를 씁니다. 그때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상처를 받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디 해결해 주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내하라, 때로 견뎌라, 때로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견고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무조건 젖을 달라며 보채는 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젖을 주는 엄마보다 엄마가 주는 그 젖을 더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능력을 주시지 않아도 내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무엇을 바라보는 또 기대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전히 엄마의 젖을 떼지 못한 어린아이, 갓난아이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시인 다윗은 하나님 품 안에 있어서 고요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더 이상 그 문제가 자신을 좌지우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마음이 평온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시편인데요. 지금 이제 아내인 우리 이소영 사모와 같이 함께 연애 시절에 제가 복음성을 잘 몰랐을 때 이 시편 131편으로 만든 그런 복음성이 담겨 있는 그 테이프를 제가 선물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창문이라는 여자 2명의 듀엣이 부른 그런 그룹이 만든 그 카세트 테이프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테이프였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시편 131편을 가지고 만든 복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듣고 이런 노래가 있고 제가 참 이제 좋아했던 그런 시편이었는데 노래였는데 이 시편 131편이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구약 그 문제로 이 시편 131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31편의 몇 절이 1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1절이 나오고 이게 시편 어디에 있느냐? 130편에 있느냐, 129편에 있느냐라고 나온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문제를 풀 때 이거는 이제 131편의 예상 문제에 나오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풀면서 저는 이제 기억하면서 이 문제가 나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제 합격해 주시려고 이 문제를 나왔구나라고 제가 스스로 이제 기뻐하며 했던 그런 경험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시편 131편은 참 귀한 그런 시편인데요. 시편 13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불안해하고 때로는 나의 힘을 의지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바로 우리가 교만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나를 의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그런 겸손의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시고 바로 하나님 믿고 섬길 때 또 우리에게 때로 고난과 고통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가 부른 찬송가 391장에 보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라는 그런 후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큰 바위는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바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하나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영혼들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